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할 성소를 만들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만들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깐 이스라엘의 이 성막을 광야에 지어 놓았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사이즈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막을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막. 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회막, 그렇죠. 성막은 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 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그렇죠. 읽을 수 있는 네. 중요한 네.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지고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네. 한번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네. 또 얼마나 두렵고 한 모습인지를 잠시 보여드리는데 네. 사실 광야는 천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해 뜰 때 모습, 다르고 또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네.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이 해질녘에 네.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 네. 그리고 광야는 끝도 없어요. 사실 끝도 없이요. 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의 광야를 지나고 다시 모압과 에돔과 여러 이 광야를 지나는 이 모습은 네. 사실 광야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줍니다. 네. 지금 해질녘에 가신 건가요? 예, 해질녘의 모습이고요. 이 광야는 서뜻 들어갈 마음 같지 않지만 누구나가 광야를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이 광야에서만 주는 은혜.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 왜냐하면 은혜.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광야 40일 기도를 하셨죠. 네. 또 이 바울조차도 사울에서 바울이 됐을 때 담에색 도성에서 만나고 그렇죠. 회심한 장소인데 바로 이 광야 한가운데에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방금 그림에서도 본 바로 그 모습이 눈앞에 네. 펼쳐져 있는데 광야 한가운데. 예, 이곳에 우리가 많은 곳에 이제 이 박물관에서도 만들어놨지만은 광야에서의 이 성막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네. 광야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그 사이즈 그대로 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이 짧은 시간 어렵겠지만은 네.
이 모든 크기와 너비와 재료와 네.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 뜰에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네. 저 새수랑처럼 이 부삽도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왜냐면 이동 중에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 또 이 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쪽을 보면 네. 사실 이제 동물을 태워서 네. 그 향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데에 또 이 밑에 보면 재료까지 아. 저 근데 불쏘시개잖아요. 네. 이 광야에서 많진 않지만 이 자라난 그리고 메마른 것들이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풀들을 또 이렇게 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와 소와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동물들을 이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바로 동물을 잡은 피를 네. 뿌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번제단에 이게 뿌리기도 지금 하고 그 뿌린 피를 형상화해서 장면인가요? 또 네. 제단의 뿔에도 바르게 하면서 피와 그 태운 향,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두멍이죠. 물두멍, 정결 예식에 이 사용되는. 광야에 물이 흔치는 않았지만은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이제 물두멍에 크게 담아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함, 깨끗하게. 정결함, 그리고 이 바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광야에는 이 먼지 바닥이니까 그렇죠. 늘 이 발도 씻고 이렇게 항상 이 더러워진 것을 씻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 정결의식을 하고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회막으로. 진짜 회막이에요. 네. 네, 이 안에 들어가면 네. 저도 여기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렇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설병 아. 떡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가 성소라는 곳이고. 예, 이 떡상도 이제 다 금으로 네. 두르고 또 6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제단에. 또 오늘날은 예수님 12제자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아. 늘 깨어 있고 이렇게 그런 유대인의 상징물.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 바로 등대입니다. 아, 등대가 예. 또 위치해 있고. 예, 사실 이것도-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을 가지고 네. 받침과 이 모든 것이 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참 하나님이 된 게 굉장히 네. 세심하세요. 그렇죠. 그 모양 하나하나, 크기, 또 재료 예.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분향단입니다. 향. 네. 아름다운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기름을 넣고 네. 반죽을 해서 네. 부삽을 해서 피우면 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향이 그렇죠. 가득했겠어요. 네. 하나님께. 자, 요거는 또 하나는 자료인데 네. 바로 대제사장. 아. 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가도실레 아도나이.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 어깨에는 12지파를 6개 지파씩 하고 네. 이걸 흉배라고 하는데에 네. 이게 12지파 이름을 써놓긴 했지만 저것이 굉장히 귀중한 12고속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맨 밑에는 네. 이 석류나무 열매와 종, 그렇죠. 특히 저 종이 네. 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끊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종을 달았대요. 아. 딸랑딸랑 소리가 네. 나면 계속 살아계셔서 예배를 집례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와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홀리 앤 홀리스 치성소입니다. 지성소. 야, 이 들어갈 때에 그 느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네. 이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저희가 법궤. 방금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예. 들었던 바로 그 법궤. 법궤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네. 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만들면서 얼굴은 땅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 경건한 마음과 맞아요. 함께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하나님 경외의 앞에. 마음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과연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안쪽도 열어볼 수 있군요. 네. 자, 열어보면 이 안에 아까 바로. 3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는 이 출애굽에는 이제 2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 따라서 3개를 놓았는데 네. 첫째는 이 시내산에서 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먹여주었던 가시와 같다고 하는 과자와 같은 네. 만나. 그다음에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네. 아몬드죠. 아몬드 나무. 아,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법궤 보면 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론 제사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네. 이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법궤 성막 또 이 회막을 네.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다시 구약을 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실제적인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제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 또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그런 의미로 이제 성막을 이제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고 제사장적인 그런 나라 열방을 향해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성막을 이제 만들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과 그런 것을 만들고 지금 보았던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좋은 재료들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물건들 또 이웃에게 구했던 그러한 은금, 폐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짓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러한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 지파가 그 주위에 있고 그 사방으로 이 12지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텐트를 거두고 행진에 나갈 때에도 언제나 이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이 광야 40년 기간을 진행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든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들과 함께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구해다가 그렇게 만들라 명하시지 않았어요. 잠깐 멈추고 이 광야를 벗어나서 내게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해 갖고 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값지고 존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려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좋게 만들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성전된 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값진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그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을 거야. 나는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초라해서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드리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예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어서 너희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 자세한 치수와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이 성막은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료가 좋겠다, 이 색깔이 좋겠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 음식 다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성막을 지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성막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 상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배도 자기 좋을 대로,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종도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성막을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지었다면 한 3층 정도 지을까? 백성들이 드나들기 쉽게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까?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첨가하고 더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자세한 치수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봤지만 성막에 보면 이제 제일 테두리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이 담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아까 키보다 좀 높은 높이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방인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과 믿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 짓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큰 문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에 큰 문 하나가 있어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12지파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사방으로 뚫어놓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성막은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는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대속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난 큰 문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이 동쪽에 나 있는 그러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죄사함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그래서 이 성소의 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이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것은 유일한 문이 되신 주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태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 자기 형편에 따라 비둘기, 양, 염소, 소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각 내 뿔에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짐승을 거기에서 이제 태웁니다. 태워요. 완전히 내장이든 모든 것을 꺼내 가지고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드려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태워지고 죽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제단. 바로 이 제단에서 죽어지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드릴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제사함 받는 그 십자가, 그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가실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드려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제물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죽어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을 한가득 받아놓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제 흙바닥이죠. 흙바닥. 그러니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여기에서 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우리 앞에 출애굽기 30장 한번 봅시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네요. 출애굽기 30장 18절
출애굽기 30장 18장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두멍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20절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정말 내가 너의 손과 발을 손을 닦아줘야 된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온몸을 씻어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미 몸이 깨끗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정말 주님의 이름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정결. 죄를 인식하고 다 씻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와 함께 옛 죄인이 죽어지고 이제 죄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받는 의미는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뭐가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위에 그림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촛불 이런 걸 켜놓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등잔대만 있습니다. 등잔대.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등잔대만이 이 성소를 비추어주는 그러한 빛이 되어집니다. 이 빛만 있는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무엇입니까? 뭐가 유일한 빛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비추고 그걸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씻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둠이고 뭐가 참된 빛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유일한 참된 빛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자의 사람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 있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빛이 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주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불을 켜서 성소를 다 비춥니다. 이것은 유일한 빛이 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둠 가운데서 참된 빛된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이제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요. 그래서 성소를 쫙 비춥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 우리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죠. 떡상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풍성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죽기 전에 나누실 때에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몸이라고 했어요. 내 몸. 떡을 떼주시면서 유월절에 나누는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런 주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생명의 떡, 곧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취하고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뒤에 장 8장 3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이것이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향이에요. 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우리들의 기도예요. 기도.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먹고 또 주의 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을 넘어서면 뭐가 있느냐 하면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딱 막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다고 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그가 죄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묶어서 끌어내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휘장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쫙 짜개졌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처럼 육체 대신, 예수님의 육체 대신 그런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 휘장이 딱 거두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위에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육체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들이심으로 휘장 가운데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죽임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산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구약에 주셨던 성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궤가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뭐가 들어 있었죠? 예? 목걸이, 귀걸이, 그거 잊으시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지파가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오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잠재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불평 불만할 때 먹이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임재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소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어떤 삶에서 어떤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규례들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재료들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그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 성막이 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 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전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산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교제가 하나님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늘 살아가고 계시는 주님을 모신 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